다윗은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는 아니했지만은 이 다윗은 모든 자료를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역대하 5장 1절이나 6장 9절에서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사모하던 성전을 짓고 난 연후에 노래 잘하는 이 성가대, 찬양대들과 악기를 다루는 이 악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선포하기를,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역대하 6장 32절 이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지어놓고 가장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언약궤를 성전에다 안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8장 1절 이하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 언약궤 속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일깨우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만나로서 그들을 먹였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한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을 가진 이스라엘 회중과 제사장들이 열왕기상 8장 5절에 보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되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볼 때 당시의 제물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르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양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오늘날 말하면 헌당식에서 드린 제물의 수를 표했는데 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시가로 따져도 소 한 마리에 최소한 송아지도 250만 원 갑니다. 송아지도. 그럼 300만 원씩만 잡아도 22,000마리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리고 12만의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 한 마리에 30만 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금액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정말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넓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이 14절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개인이나 학교, 국가는 항상 평탄대로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되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은 땅을 고칠지니라. 이 고친다고 하는 말은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곳곳이 부패하고 가정과 일터가 힘들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현상이다. 교회가 타락할 때에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편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이 성전의 건축의 복을 받게 되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불의로 인해서 환난에서의 회복의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 두 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악과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 현대에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는 유원지에서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사람들이 창문 열어놓고 어도구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이렇게 억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제 영상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애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밑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게 매를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성전에 와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런 거로 죄악을 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겸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서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방역에 성공을 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은 우리에게도 왔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의해서 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할 것, 경계할 것은 인간으로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음식 한 톨, 벽돌 하나 가지고 오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떠날 날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의 비극은 주로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60년만 전만 하더라도 초군 목피로 연명하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명을 개화하고 처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살아서 세계 강국의 대열에 서는 것 같으니까 사회도 교회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은 교회나 국가나 어느 조직 속에 보면은 악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선한 사람 위에 서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움직이고 무수한 고통과 재정을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희생한 세월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옛말이 되어지듯 이제 물질 앞에 자기의 향락 앞에 다 인륜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은 결혼을 얼떨결에 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나는 소원이 이제 내가 결혼하고 내가 죽는 것이 소원이니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런 대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어떻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또 손자들을 보면서 사는데 늘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컴퓨터나 다른 핸드폰 같은 것까지라도 내가 이만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사회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런 준비를 이런 시간대 안에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진땀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것저것 부족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할 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게 되면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이제 고치리라.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 회개하는 자를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어렵게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걔 죽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도록 허락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14살 나이에 이르게 됐는데 천사가 이제 다른 곳에 가면서 13개를 줍니다. 13개의 광문의 열쇠를 내게 맡기고 가는데 12개는 사용해도 좋지만은 13번째의 문만큼은 절대로 열지 말고 내가 보관했다가 내가 오면은 내놓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12개의 문도 열고 13개의 문을 열었어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와서 돌아와 가지고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13번째 광문 열지 않았지? 네,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이 아이에게 이제 말을 못하게 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아 어느 광활한 산에 가가지고서 이 아이가 그야말로 나무, 잎, 나물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금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이렇게 예쁜 여자아이를 보고서 말을 못했지만 자기의 그 아내로 궁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1년 남짓해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다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면 내가 말도 하거니와 이 아이가 잘 보존되리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광해 열쇠를 저는 절대로 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또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왕의 부인은 전혀 광해 열쇠를 내가
13번째 것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또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피해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온 나라에서 이 왕후를 처형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이 여자를 기둥에 묶어놓고 점점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죽게 하는 그런 화형이었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지는 그 광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마음을 뉘우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내가 그 천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먹을 때에 이제 이 왕후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내가 13번째 광해 열쇠를 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입으로 외쳤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고 이 여인은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주목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소원만 얘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만 위하여, 내 영광만 위해서, 내 필요만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세계가 지금 혼돈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가? 나 스스로부터 하나님 앞에 성수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선언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삶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적 비극이 있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돌아보고 민족을 고치고 땅을 고치고 세계를 고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